오늘 우리가 나눌 하일리베르 요리문답 20번째 시간의 이야기는 죄인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죄악에 빠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느냐? 없다. 이런 얘기를 살펴봤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없느냐? 우리는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죄를 더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문에 보면 지난주에 하지만 과연 우리가 스스로 이를 보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답이 뭐였는가 하면 절대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빚을 더 늘려갈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눠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만족하고 우리 죄의 이 대가를 보상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빚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오늘은 14문에 보면 이런 질문을 묻습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답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왜냐하면 지난주는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값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 날마다 죄만 더할 뿐이다, 우리는. 근데 그럼 다른 거는 있느냐, 이런 거예요. 어떤 다른 피조물도, 다른 존재로 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 피조물이 있냐? 답이 뭐래요? 그런 존재는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듯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무슨 문제가 심각해지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으면 우린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의 형벌, 죄에 대한 타락의 결과로 맞아진 이 저주인 영과 육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멸절되어지는, 끊어지는 그런 어떤 멸망의 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이 소망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게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이 죄로부터 구원받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 크게 나타납니다. 그게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기가 더 쉬워지고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가능해지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깨닫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어떤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어떤 것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아예 절망인 거예요, 절망.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보면 우울증에 대한 거를 좀 배우게 됩니다만, 이 우울증 환자들이 늘 이 목숨을 끊기 전에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답니다. 전화를 왜 할까요? 자기가 이 홀로 있다는 고독감과 이 우울증을 그나마 받아줄 수 있는 존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도 없고
내가 뭐 함께 할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어떤 그 감정들에 휩싸여서 결국 생명을 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유명했던 뭐 최신실이라는 그 연예인이죠. 그분이 자살을 할 때 그 주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뭐 촬영하느라, 다 촬영하느라 바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할게 그랬는데 그 뒤로 볼 수가 없게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거로도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문제 등 것들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깨달아져야 비로소 우리를 구원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이 내 안에 더 크게 느껴지고 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이 의에 대한 대가로 요구하시는 진노를 왜 갚을 수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너무나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단 우리가 피조물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질문에 있는 것처럼 어떤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갚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이 피조물에는 첫 번째 해당되는 게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 지난주는 나 스스로였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과연 내 죄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게 그런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왜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죄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는 신분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신분상으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에는 절대로 이 저주의 속박으로부터 끌려나거나 풀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예. 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의인은 이 세상에 이 생육법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아예 제시를 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그렇죠. 내가 아는 저 옆집에 아니면 우리 직장의 누구는 내가 봐도 성인군자인데요. 정말 착한데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뭐 나 정도만 되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청년 때. 나는 참 그래도 착하다.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나 같은 놈이 없어요. 나 같은 놈이 없어요. 죄를 짓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없어요.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선하다고 말을 해도 그 안에 이 성경에서 말한 이 인간의 본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거로부터 뛰어넘어 하나님께 인정될 수 있는 선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왜 죄인이라는 어떤 그 부분 속에서 이해가 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려고도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알려줘도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3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배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엄청난 말을 해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행하는 모든 삶의 부분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부터의 반대되는 이 죄악에 머물러 버리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나오는 게 율법과 관계되어져서 율법에서 해결받은, 율법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어떤 피조물이라고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존재들이 과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범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저 조금 다를 뿐이에요. 조금 다를 뿐이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가치에 조금 더 선할 뿐이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어느 누구도 죄인으로부터 벗어날 존재가 없단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만족시켜 값을 치를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피조물에 대해서 더 인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럼 사람 말고 다른 건 없냐 혹시?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따지면 뭐 어떤 존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근데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돕도록 우리를 위하는 존재로 지어진 피조물인 이 거룩한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천사들이라고 하더라도 걔네들도 피조물인 관계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천사들이 대속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는 몸과 육신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럼 다른 피조물,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사람 말고 다른 피조물들 있잖아요. 근데 그 피조물들을 가지고 구약시대 때는 뭘 했어요? 대속의 제물로 삼도록 허락해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소, 양, 염소, 비둘기 뭐 이런 거는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쓰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틀린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그거를 갚을 수가 없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규정을 해주신 그 짐승들만 죄를 대속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생명이 있고 몸이 있는, 그래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을 어떤 거나 아무거나 죽여도 죄가 속해지느냐? 안 된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이 거룩하다라고 지목한 짐승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예표로 그거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는 게 허락된 것이지 그거 자체가 죽는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요. 제물이 죽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건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역을 하시고 어떠한 대속을 하실 건지에 대한 모형과 예표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이 짐승을 죽이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 단지 그냥 짐승이 죽었다고 생명이 죽었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어떻게 해도 되겠어요? 지금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가지고 제사 드리면 제사함 받아요? 지금 못 받아요. 왜? 걔네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허용을 해준 것이지, 단지 정말 그게 죽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대신했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야기하면 결국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한테 찾아오는 게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찾아오는 게 절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망. 여러분, 절망이라는 이 단어는 뭐예요? 희망이 끊어졌다예요. 희망이 더 이상 없다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은 이 마지막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뭐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희망과 소망이 없고 소생할 방법과 길이 없고 이제는 뭘 해도 여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다고 할 때에 절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인에 대한 어떤 저주의 형벌, 또 저주의 형벌로 말미암아 치러지게 될 그 무섭고 두려운 이 멸망에 대한 문제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거로도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개념 앞에 서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절망이 근데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뭔가 하나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거나 뭔가 나를 도울 수 있는 게 뭐라도 있으면은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희망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희망이라는 그림이 뭐냐 하면 이렇게 지구에 어떤 한 아이가 눈이 가려져 있고 이 바이올린을 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희망일까요? 지구가 막 이제 암울해요. 분위기, 그림 자체도 암울해요. 근데 왜 희망이냐? 그 아이가 바이올린을 키고 있는데 줄이 한 가닥 있어요. 한 가닥. 그러니까 뭐예요? 한 가닥이라도 있으면, 그 희망이라는 것이 있으면 절대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오늘 이 하이델베르 요리응답에서 우리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왜 이 절망에 대한 부분을 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종교들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들을 내 인간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뭔가를 하면 그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일반 모든 종교예요. 근데 그러면 뭐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절대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거 믿다 안 되면 저거 믿고 저거 믿다 안 되면 이거 믿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거 아무거나, 어떤 거 아무거나 하나 걸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문제 해결되면 된다가 일반적인 종교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 앞에 이 땅에 어떤 것도 나를 이 저주의 속박으로부터 끊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 스스로도 없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없고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고 뭐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천사들도 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게 우리한테는 이 절망이라는 것 앞에 서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단 말인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할까요?
이제 우리가 계속 이후로 그 문제를 살펴보게 되겠지만 절망에 서야 유일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이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어떤 것으로도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게 절박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단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이름은 없나니, 이런 이야기를 자꾸 기록하시고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공의도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범한 인류에게는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대가를 치르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는 뭐가 있느냐? 죄 없는 존재가 그 죄를 대신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도록 이미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 또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이 대속의 은혜라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속밖에 없는데, 이 대속의 은혜라는 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한테 철저하게 깨달아 알도록 믿도록 하기 위한 거로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못하도록 해놓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 하는 문제들을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 외에는 이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인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면 뭐 다른 거를 찾으면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아예 규정을 해 놓으셨고, 그게 왜 감사와 은혜가 되느냐? 우리는 그 길을 찾았고 그 분을 만났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믿지 못했다면 어느 누구도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타락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에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을 깊이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자꾸 이것이 찾아져야 돼요. 정말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었구나. 정말 어떤 것도 내 죄를 사할 수가 없던 거였구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값을 해결하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의 은혜와 그거를 깨달아 믿도록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져서 정말 무엇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죄를 사함받은 그 은혜가 우리를 주관해 나가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